네, 3회차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진행을 하고요. 37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교재 78쪽을 읽어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핵심 내용은 여기를 뽑아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린 지난주에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또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해설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 대사는 무엇이냐면 사실을 뜻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엠버서더라는 이제 영어인데, 이제 제가 필기를 받았을 때는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렇게 써봤어요. 엠버서더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파송한 대사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사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사신으로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주위 사람들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 교회의 온갖 외모니라는 건 무엇이냐면 웅변술이나 수사학으로서 이제 자랑을 늘어놓았대요. 근데 바울은 누구 앞에서 누구만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권면하냐라고 물어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노라.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지를 않기를 바라노라. 또 읽었네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정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뜻이래요. 이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린도 교인들 전 이러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일행들을 말하는 거고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청취자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함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아가지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권면할 때 진실하게 권면된 것이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면하는 그 진실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께 알려졌으니 너희에게도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셀프 피드백하는 거예요. 자기 추천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바울은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두려우심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 용변술이나 수사학으로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뿐이고 너희같이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서 하는 애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번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도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죠? 하나님과 너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인들. 내가 일한다는 것은 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2절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네, 제가 이게 지금 맥북에서 오랜만에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우리 시리가 갑자기 뜨네요. 미안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사양해 권면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이죠. 1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어딨죠? 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역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이게 바로 뭐다? 대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4절에서 강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강하게 끌고 간다는 이야기고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15절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즉 우리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16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육신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 안에서 따라간다는 죄를 이야기를 해요. 이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잣대와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그 개념, 그 관념들에 의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내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새로운 거듭남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어떤 직분을 주시고 무엇을 부탁하시냐?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이나 사역자라는 거잖아. 그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18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그 맡긴 담, 죄라는 그 담이 풀린 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이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사역자와 그리고 사역자처럼 하나님과 죄인들 가운데서 그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이전에 말씀드렸지 18절에 바로 나와 있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을 뜻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내용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라. 5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라도 못하신 일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사신 그리고 대사가 되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사신과 사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대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겉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리고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세요. 참된 복음을 이용하여 잘 믿음으로 받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이 21절은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교재 79쪽 생각하게 한번 읽어주시고요. 한번 내용 한번 뽑아볼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외치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직책,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끔씩 것을 잊고 이제 제 자신을 높이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자, 여러분들은 화목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리더 교사를 섬기고 있는데 매 순간 제가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장과 주위의 복음이 유입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나눔하기는 질문이 어려워요. 어렵고 너무 난해하다 보니까 이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냥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도 안 했네요, 시작할 때. 그렇네. 네, 다음 주에는 기도를 하고 시작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수모임을 마쳤습니다. 비록 시작하는 수모임에 기도를 못했지만 주님 마무리 기도는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쟤 왜 저러니? 여러분 안녕.